오늘은 아바타 메허바바의 6가지 메시지 중 3번째 시간입니다. 실제와 거짓.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한 푼의 돈이라도 모두 중요합니다. 기운의 세계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라도 모두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생각의 힘이 모두 중요합니다. 경지를 초월한 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하고 갓 맨의 영역에서는 유는 무처럼 고려되고 무는 유처럼 고려됩니다. 과학은 그것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영성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므로 과학이나 과학의 실제 적용을 반영성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실수입니다. 예술이 올바르게 실행될 때는 영성의 표현이듯이 과학이 적절하게 다루어진다면 영성의 표현이자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육체와 물질 세상에서의 생명에 관한 과학적 진실들은 영혼이 스스로를 알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실되고 지속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영적 이해의 틀에 적절하게 맞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분을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없이 단순한 그의 존재는 그를 이해하기가 무한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비밀은 사람은 이미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반드시 외부적 포기를 실천하지 말고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 의무를 다하는 동안 남자나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하고 정직한 사랑을 통해 신성한 아버지성과 보편적 모성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이해가 없다면 과학적 진실과 적용은 상호 파괴를 위해 그리고 영혼을 묶는 사슬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삶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적인 진실은 종종 지성을 통해 진술되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은 확실히 영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성 그 자체로는 사람이 영적인 경험을 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 체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영혼의 깨달음을 포함할 뿐 아니라 세속적 의무와 일상생활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도 포함합니다. 만약 그것이 경험이나 삶의 다른 단계와의 연결을 잃는다면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영적인 체험과는 거리가 먼 신경증적 반응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삶의 현실에 대한 엄격하고 비타협적 요구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의 흐름에 스스로 적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현실에서 물러나고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의 요새에서 보호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의해 계속해서 그의 환상적인 은신처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탈출을 통해 자신의 분리된 존재에 항의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고통을 스스로에게 불러올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영성을 물질적인 고려사항에서 분리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물질적인 고려사항은 영적인 측면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함축된 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이러한 단어들이 구현하는 살아있는 인식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자신의 행동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도록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에는 삶에서 그것만의 위치와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지능적이기 위해서는 이 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좁은 관심사는 내 것으로 간주되는 세계 일부에 포함되게 됩니다. 물질적인 적응은 영적 적응을 확립하는 더 넓은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적응은 삶의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식적, 정서적, 문화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도 제한된 자아를 제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영적인 삶은 인식의 문제이지 그러한 규칙이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도록 의도되었을 때조차도
기계적으로 규칙에 순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말이나 공식을 초월하는 이해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진실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길을 찾는 자는 이러한 공식의 기초가 되는 정신을 이끌어내야 하고 종종 공식화된 원칙에 대한 탐색적 분석에 착수해야 하며 삶에서 가져온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함으로써 분석을 보완해야 합니다. 영적인 진보는 외부에서 축적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참나 알매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이에게는 스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승의 인구조사에 의해 제공되는 도움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된 가능성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는 하위 자아와 그 욕망에 대한 주의 깊고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이 인터넷 책 말미에 편집과 관련된 수정기록부에 언급된 바와 같이 여기에서 와가 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는 모든 메허바바의 담론 출간판에 있는 문구와 일치합니다. 아바타 메허바바 온라인 2012년 버전 편집자. 하나님만이 실제하신다는 영원한 진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신성 실현을 얻기 위해 총명하게 설계된 것을 제외한 모든 행동은 의식에 대한 구속력을 만듭니다. 그것은 축적된 무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무지에 더 많은 것이 추가됩니다. 사람은 최대한 자연스럽고 위선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말하오니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그 말이 거짓된 에고의 표현입니다. 심지어 마음으로 겸손함을 느낄 때조차 사람은 이기적임을 느낍니다. 정직하게 진정한 겸손을 표현하려고 해도 어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겸손의 표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생각과 같은 장애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자아가 겸손을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겸손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사심 없는 봉사로 변소 청소를 하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청소를 시작하면 악취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평생 동안 변소를 청소하는 청소부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을 과시하는 사람은 변소를 청소할 때 악취의 냄새를 맡는 사람과 같습니다.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악취의 면역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 청소부와 같습니다. 직업이 어떠하든 여론이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표현해야 합니다. 부정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정직의 장막 뒤에 자신을 숨기려 하지 말고 정직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랑의 빛이나 새로 사로잡힌 열정의 따뜻함 속에서 사람은 또한 다른 자질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희망은 평정심을 가지고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열정은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의 결실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상적인 꿈은 현재의 현실에 대한 감각에 의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빛은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이성의 놀이에 의해 스스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모든 생명은 하나이며 하나님만이 실제하신다는 진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때입니다. 진리에 대한 광대한 비전은 어떤 신조, 교리 또는 종파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존의 신앙, 교리, 종파에 대한 어떠한 가치도 맹목적으로 완전히 부정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리의 측면을 발견하고 강조하고 전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도움을 받습니다. 현재의 다양한 문화에서 선택된
고립된 요소들을 단순히 겹겹이 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명력이 거의 없는 조각품을 얻는 데만 성공할 것입니다. 수집된 싸구려 아이디어는 목표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비전은 있는 그대로가 인식의 한 형태로서 절대적으로 흐려지지 않고 너무나 실용적이어서 삶의 매 순간을 살고 일상적인 의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실제 경험과의 연결은 너무나 깊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경험의 최종적인 이해입니다. 출생의 빈도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적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태어나 비자발적인 삶을 살고 불확실한 죽음을 맞이하는 다른 생명체들과는 달리 인간 존재의 육체적 탄생은 진화 과정의 중요하고도 어쩌면 마지막 단계를 암시합니다. 여기서부터 인간들은 더 이상 자동 기계가 아니라 의지에 따라 모양을 만들고 형성할 수 있는 운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하위 진화적 과정의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그 보상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삶에서의 영적 탄생이며 내세의 약속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졸이고 어디로 그리고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순간 영적 탄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얻은 물질적 환경의 재조정을 가져오고 그 사람은 세상과 조화롭고 평화로움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보수주의, 편협함, 교만과 이기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질 것이고 목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죄인과 성자는 시간과 인과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우주의 힘의 결과인 크기와 규모가 다른 파도로 같은 바다의 표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성자는 성취의 자부심도 없고 죄인은 영원한 타락의 낙인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길을 잃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참된 에고는 비할 데 없고 끝이 없으며 시작도 없고 언제나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여 무한한 힘, 무한한 암, 그리고 무한한 지복으로 완전히 충만하고 가득 차 있습니다. 참다운 자아성의 실제는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에 의해 심지어 거짓에 대해서도 거짓이라는 감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에게 거짓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에고는 신입니다. 거짓 에고에게는 거짓된 모든 것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거짓 에고의 감각을 포함한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거짓된 현실은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거짓 에고가 실제로 실제를 경험할 여지가 없습니다. 거짓은 결코 실제를 포함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짓 에고가 만지고 맛보고 붙잡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결코 진짜가 아닙니다. 참된 에고는 무엇에서든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독자적입니다. 거짓 에고는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은 바로 그 거짓된 에고 때문에 실제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 의존성은 거짓을 진짜 거짓으로 그리고 실제를 진짜 실제로 탈바꿈시키는 문제 뒤에 숨겨진 비밀입니다.